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죠. 그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역시 나이가 많다고 오늘 본문 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장이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비를 뽑았습니다. 24반열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행운아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당첨돼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가랴는 그 순간에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가랴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기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의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업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이었죠.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고 시작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다윗 왕 때의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성전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의 은혜 충만하다고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곧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엘르아살 아들에게서 16반열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아들에게서 8반열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등불을 켜는 일,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일,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끄고 향불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진설병을 진열하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에 그 성막 안의 기구들을 이제 짐을 싸고, 드는 것도 물론 레위인들이 들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열대로, 오늘 반열의 차례대로 또 제비를 뽑아 순서를 맞는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차원하거나 순서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힘이 좀 없으시죠?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셨습니다. 열이 났는데 종합검사를 해봐도 원인 모를 열이 나셔서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떨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좀 딸려서 그렇게 기도 소리가 조금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 않으려는 직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순서에 정해져 있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러저러해서 못하겠다, 아직 익숙치 못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 하려고 하는 데 있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렇죠? 좀 논리적으로 또 미사구도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못하고 잘하고가 없습니다.
물론 대중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혹시 순서가 와서 기도를 맡게 되면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내게 내려오는 축복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맡으면 적어서라도 잘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대표기도 잘하는 법 그렇게 쳐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좀 종이에 적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시고 정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구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사역자들 부탁해서 나 대표기도 이번 순서 맡았는데 하나 좀 적어주십시오. 그러고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뭐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들 딸에게 좀 네가 좀 인터넷 들어가서 좀 뽑아줘라 그러면 잘 뽑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0포인트로 하지 말고 15포인트로 해라 그러면 크게 써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순서가 오면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사가랴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 그런 것도 배우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닌 의무죠. 선택이 아닌 것도 있고 하나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홀로 들어가서 등불을 켜든지 아니면 향을 붙이든지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성막 밖에는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짓지도 못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 성지순례 가보셨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베두인족이 그 광야에 사는데요 평생에 목욕을 한 번 안 합니다. 평생에 할 물이 없어요. 평생에 말고 몸에서 다 때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60만 대군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리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광야에 있는 족속들은요 그곳에 적응을 잘해서 전투력이 뛰어난데도 저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에 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응도 못하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5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의 덕분입니다. 매일 상번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매일 사랑하는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백성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연합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밤중쯤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양손에 잡혀 잡고 쇠 사슬을 끊고 발에 잡고도 끊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죠.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옥졸들이 자기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됐을까요? 물론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표를 가지고 금년에 새로운 날들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기 원하시면 금요 기도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방언 기도도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고, 박수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롭게 금요 기도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이셔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팀들은 또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중보기도회에 연락해서 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부탁하면 그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또 오늘 사가랴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서 저는 기도의 결과를 느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도록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러시아와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코로나의 확산이 지금 엄청나게, 유럽은 2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도 2만 명이 넘어서고 대전도 오늘 524명이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종식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금리가 올라가는 악영향이 지금 미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아져서 세상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게 됩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단강에서 그분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 기뻐하고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사가랴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기도는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남기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7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사가랴 아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은 6개월이 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잉태되기 시작했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를 못 갖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런 좋은 아들이 생겼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유세 중에 산탄총에 맞아서 운명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통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통곡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통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통곡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온 집안 식구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요? 후손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더 큰 유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다음 주부터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마음으로 그리고 칭찬하는 말로 후원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 보니까 청년들이 쿠키를 팔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죠. 청년부 수련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쿠키를 팝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썩 꺼내서 여러분들이 쿠키 3개를 가지고 간다면 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아마 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금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교육기관 교사들과 부장님과 국장님과 담당 목회자들이 힘이 듭니다.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도 43년 동안 우리 2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 여러분들이 들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가랴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고 오늘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부인 엘리바스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그 정도는 됐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과 25절에 있는데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배가 남산만하게 돌아다니면 부끄럽겠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일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2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이삭을 낳았고, 한나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진맥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오늘 사가랴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도록 허락하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가랴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기도는 행복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행복한 결과를 낳는데
오늘 다 23절만 제가 봉독할게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으로 그 가족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큰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말하지 못한 것과 그 부인 엘리사벳 5달 동안 숨어 지내는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한이 풀리는 자녀를 낳는 일들이 그 가정에게는 행복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서 못 이루는 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더 행복한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